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신약 3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정년의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은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야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으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시간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가지고 은혜 받은 자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먼저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청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십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비어있는 무덤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보세요.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사랑합니다. 영상 보셨는데요. 이 영상은 어떤 청년이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는 영상인데 제가 나름대로 영상을 찾아봤는데 이 청년에 대해서 출처는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정통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이단인지
이단은 물론 아닐 것 같은데 뭐 어찌됐건 간에 이 영상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뢰하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청년의 영상을 보았는데요. 수많은 넌크리스찬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길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면 눈살을 찌푸리면서 굉장히 싫어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이렇게 전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피해만 갈 뿐이지 오히려 선행을 행하는 크리스찬들을 욕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에 저는 동의하거든요. 왜냐면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은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서로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책을 보고 있거나 그런 상황 속에서 시끄럽게 퇴근길에 지쳐있는 사람들인데 쉼을 얻고 싶은 사람들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넌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복음을 소유한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는 사람들이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이 전도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요즘 현대인의 방식으로 복음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 전도가 잘 될 거냐는 거예요. 요 트렌드에 맞게 사람들이 보기 좋게, 사람들이 되게 세련되게, 사람들이 기뻐하게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복음인가? 라고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에 있는 말을 정리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는 달란트를 주셨으면 그분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받은 달란트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방법은 잘 됐습니다. 저 방법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태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면 마태복음 20장 말씀이 나오는데 천국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이 뭡니까? 뭐 수많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뭐 천국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영어로는 킹덤 오브 헤븐, 또 천국을 다른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저자는 유대인이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부르고요. 다른 복음서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요. 천국을 두 가지로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들어가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말씀하실 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심판받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묘사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천국을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라고 묘사하기도 하거든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서 말하는 가까이 온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참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의 신학적인 어떤 노선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 들어가는 천국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 목사님들도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천국은 뭐 우리가 알겠지만 가까이 온 천국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는가? 계속해서 묵상해보고 묵상해봤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요. 사우나 가면 찜질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럼 사우나 그 찜질하는 곳은 엄청 뜨겁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까이 온 천국을 어떻게 묵상했냐면 바가지에다가요 물을 이렇게 퍼가지고요 가잖아요. 그 뜨거운 데 들어갈 때. 그 다음에 겉은 다 뜨거워요. 근데 그 얼굴을 이렇게 싹 담그고 있잖아요. 얼굴은 그게 천국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바가지에 얼굴을 담그고 있으면 물론 다른 곳은 다 뜨겁지만 얼굴은 시원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그것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것이 가까이 온 천국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았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은혜 받은 자의 나라. 이 은혜 받은 자의 나라가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백성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은 하나님의 선물로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좀 생각해 볼 건데요.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천국을 소유하지 않는 자들과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분명히 삶이 다를 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제가 찬양을 한번 묵상해 보니까 은혜로다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가사 보니까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는. 한마디로 천국을 소유한 자, 은혜 받은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나의 삶을 다스린대요. 누가 나의 삶을 다스려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린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 은혜 받은 자는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무슨 말이에요? 은혜 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냐면 변화되는 삶을 산다. 한마디로 더 쉽게 말하면 나는 천국을 소유했는가?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나는 은혜 받은 자인가? 결론적으로 내 삶을 볼 때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은혜 받지 않은 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운전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포도 비유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천국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 중에 세 가지만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우리 한번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뭐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집주인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이 포도원 비유에서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이 천국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헌법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거든요. 그럼 북한의 주인은 누굽니까? 김정은 국방위원장이겠죠. 국방위원장이 맞나요? 아무튼 김정은이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은 김정은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김정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라고 보았을 때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어떻게 이 천국을 통치하고 있냐면 1절 말씀 보니까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아요. 지금 뭔가 분위기를 보면은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이른 아침에 열심을 다해서 바쁘게 뭔가 일을 하시고 계시고 있는 상황이 오늘 1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 된 하나님께서 왜 이른 아침부터 일을 하십니까?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일하는 품꾼을 사용하셔가지고 일을 하시길 원하는데 어떤 일을 하시길 원하냐면 수많은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지금 포도원 주인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품꾼을 직접 선발하러 나가고 계시는 상황이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천국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품꾼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시고요. 이 품꾼을 선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시고 이 품꾼을 선발하는 자격 조건 또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먼저 온 자들이 나오고 나중 온 자들이 나와요. 오늘 3절 말씀 보면 먼저 온 자들이 나오는데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니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지금 제3시는 오전 9시인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 이 품꾼들을 얻기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직접 선발하고 뽑기 위해서 장터에 나가 있는데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을 뽑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놀고라는 단어가 게으른, 빈둥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당시 유대 지역은 로마 식민지로 인해서 실업자들이 많았다 그래요. 일용직 있는 사람들이 하루 벌어 사는 일용직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품꾼들은 누군가의 가장이고 남편이고 아버지고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얻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장터에서 놀고 있는가? 왜 빈둥거리고 있는가? 왜 게으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격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을 고용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있는 모습의 영상이 지금 이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 일꾼을 선발하기 위해서 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지금 먼저 온 자들, 이 아침 9시에 포도원 주인에게 선발된 이 먼저 온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뽑았고 어떤 선발 자격 조건이 있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100%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사람이 능력이 있거나 능력이 없거나 자격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그 선발 조건도 하나님이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의 일꾼을 뽑을 때, 사역자를 뽑을 때, 평신조 사역자든지 주의 종이든지 어떤 하나님의 성도를 뽑을 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선발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누구도 그거에 있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 5절 말씀 보면요, 우리 나중원자가 나오는데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6절 말씀 보니까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7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 나중원자들도 전적인 포도원 주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수많은 품꾼들을 뽑는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나중온 자도 똑같이 능력과 자질과 자격을 하나님께서 측정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엔 뭔 얘기하는 거예요? 품꾼을 선발하는 조건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CBS TV 프로그램 중에 올포원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저도 종종 그 프로그램을 보거든요. 수많은 패널 그 목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어떤 주제를 놓고 이제 막 뭐 설교해 주시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인데, 큰나무교회 임종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어떤 분이 패널이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은 자들, 은혜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매일 쳐서 복종시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을 보았어요. 왜 하나님의 품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선발한 주의 종들, 하나님이 선발한 평신도 사역자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100% 은혜로 선발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더 쉽게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천국의 주인인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에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품꾼을 선발하신다는
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품꾼의 능력과 자질이 상관없고요. 100% 은혜로 하나님이 선발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 통해서 저도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도 제 주위에 있는 그 목사들도 있잖아요. 뭐 강도사님들도 계시고 목사님들도 계시고, 한편으로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저분이 목사님이 되셨나, 뭐 그분한테도 그렇지만 저한테도 그래요.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됐나,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만 할 뿐이다라고 함부로 평가하면서 아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전 못해요, 전 못합니다, 이렇게 왕왕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발한 그 하나님의 종들과 그 평신도 사역자들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데요. 일주일 동안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되냐면요, 함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성도들을 평가하면 안 되고 함부로 그 사람의 자질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선발 기준이 선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격과 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통해서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한 주 동안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 거냐면요,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거 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은 왜 품꾼된 일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낼까? 한마디로 말해서요, 왜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낼까?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 포도원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은 먼저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기를 원하시는데 왜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실까? 우리 이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8절 말씀 보니까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8절 말씀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싹쓸 주기 위해서, 보상해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먼저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낸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니까요,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한 품꾼들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스스로 노력해서 일자리를 찾아야 되고 처자식, 가족 걱정하면서 불안해야 되고 스펙과 능력을 쌓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주인에게, 포도원 주인에게 잘 보여서 내가 오늘 하루 일을 할 수 있을까? 일당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일당을 가지고 내 가족들과 여러 가지 사람들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 불안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포도원에 먼저 착출돼서 들어간 품꾼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주인이 요구하는 규칙대로만 일하면 싹쓸 받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시키는 일만 하면 싹쓸 받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게을리하고 놀아도 싹쓸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품꾼들, 사역자들, 또 평신도 사역자들을 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복을 주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그 일꾼들, 부름받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 말씀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품꾼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냐면요, 충성해야 된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신뢰할 만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누구에 대한 충성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 은혜로 품꾼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로 품꾼이 되어서 하나님은 싹쓸 주기 위해서, 포도원 주인의 싹쓸 주기 위해서 품꾼 먼저 포도원에 들여보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도, 두 간원장을 섬길 때도 주인에게 요셉은 신뢰를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요셉이 열심히 일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저도 교회 일을 할 때요, 뭐 여러 가지 어떤 맡고 있는 게 있잖아요. 어찌 보면 대충 해도 누가 저한테 뭐라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현재까지는. 근데요, 정말 제가 열심히 하거든요.
뭐 프린트 하나 하는 거, 이 설교문 하나 준비하는 거, 설교문 오타 하나 하는 거. 제 설교문 누가 보겠어요? 그런데요, 정말 열심히 준비해요. 왜냐하면 예배를 예배답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이 사역자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달아보시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대해 정리하니까요,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생명을 지금 존재하면서 생명을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오늘 하루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대충대충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시간을 막 쏟으면서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두 번째 대지 정리하니까요, 포도원 주인은 왜 품꾼된 일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기를 원합니까? 싹스를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힘든 그 삶 속에서 마치 사우나에서 얼굴만 물에 담겨서 기분 좋은 것처럼 그렇게 기쁘고 평안하고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100% 일꾼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꾼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들 두 가지 반응을 보면서 우리 삶을 좀 적용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나중온 자가 집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9절 말씀 보니까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11시 왔다라는 거는 오후 5시에 온 거거든요. 이때 당시 6시면 일이 끝나요.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문화가 일을 끝나면 바로 싹스를 줬다고 해요. 1시간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온 자는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들이 나중온 자들 아닙니까? 성경에 봤을 때 유대인들이 먼저 온 자라고 로마서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중온 자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복음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셔가지고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포도원의 나중온 자들은 은혜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100% 공짜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말씀은 탕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뭐 탕자 비유 잘 아시지만,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는데, 그때 첫째 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둘째 동생, 자신의 동생이 와도 아는 척도 안 하고 아버지하고 항상 함께 있어도 기뻐하지도 않고 따지기만 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요, 먼저 온 자가 집주인을 원망하는데, 우리 10절 말씀 보니까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먼저 온 자들은 포도원 주인에게 어떻게 원망합니까? 자신의 의를 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나중 온 자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더위를 견디느라고 수고한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과 지금 나와 똑같이 싹스를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싹스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100% 은혜로 품꾼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포도원 주인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왜 원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논리적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할 때요, 사랑하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때는요, 막 수많은 것을 막 퍼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떨어지잖아요.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가 나한테 이거밖에 안 해주니까? 라고 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천국의 논리는 이 자본주의의 논리와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계산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0장 13절 말씀 보니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야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한마디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주제 파악하라 이 얘기 아닙니까? 너가 나한테 이렇게 따질 수 있는 넌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넌 지금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너가 교만했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대지 정리하니까요.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들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나중 온 자는 은혜에 감사했어요. 그런데 먼저 온 자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가? 고개를 뻣뻣이 쳐들면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저는 죄인이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좀 마치면서 결론 내리길 원합니다. 포도원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도 천국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가치와 완전 다른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우리가 이 땅의 가치대로 심판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열심으로 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우리가 받을 때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하라고 너한테 명령했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원 비유 말씀을 통해 천국에 대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뭡니까? 품꾼. 또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뭡니까?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품꾼들의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품꾼된 주의 종이나 하나님의 종이나 통신된 사역자나 여러 가지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과 자질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포도원 주인은 왜 품꾼된 일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길 원합니까? 싹쓸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달하고 싶냐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들의 두 가지 반응. 나중 온 품꾼들은 은혜에 감사했어요. 먼저 온 품꾼들은 집주인을 원망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우리 적용하고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려진 품꾼 때 우리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1절 찬양 묵상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믿고 하나님을 또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믿는다는 단어가 뭡니까? 신뢰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을 찾길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1절 찬양하시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우리 먼저 온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중 온 자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사용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자격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나를 하나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못한다, 안된다, 저는 부족하다, 능력이 없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지 않게 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삶의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을 하나님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내 달란트를 통하여서, 내 여건과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살아내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